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만이 아니고 신약과 더 나아가서는 구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기보다는 그 말씀의 배경이라든지 그 말씀의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들,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이 우리가 표현하면 이 표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기록했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가가 또 요한이 보는 것은 또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획일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말하면은 그 부분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볼 때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또 이런 의미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진리를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네,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만이 아니고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이 말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7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인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인가를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2026년 더 나아가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더 새롭게 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느냐.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2026년도도 5개월이 남았어요. 5개월 그죠? 이제 2026년 8월까지 살면 벌써 3분의 1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2026년도 끝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2026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2026년도에 내 믿음을 과연 몇 점이나 주실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에게 2026년에 그 믿음, 신앙을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해봐요.
얼굴 보니까 안 해본 얼굴들이거든요.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점검하라고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부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검 없이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은 점검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자고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느냐? 어디에서 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믿음을 점검한 시기입니다.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죠? 그죠? 자, 그 중에서 30년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냥 집에서 말입니다. 어머니를 돕고 또 형제들과 함께 사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역시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시기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 3년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년 반을 사역을 하신 후에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 중에 2년 반을 사역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요.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뭐 했느냐?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 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어떤 시간이냐? 전반부가 아니죠. 중반부도 아니죠. 이제는 완전 후반기 중에서도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불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두 군데 그 지역이 어떤 가이사라냐 했을 때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부 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총독들이 머물고 있는 휴양 도시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요 지중해가 딱 보여지고 총독 관저가 있는 거기에서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냐면 그 로마의 그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물품을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오는 항구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죠. 그래서 총독들이 평상시 때는 늘 이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거기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대인의 명절이라든지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밀란 같은 거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런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이 있는 이 휴양 도시인 가이사라 다 내려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며 점검한 장소는 그 휴양 도시인 가이사라가 아니에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 왕이 통치했던 그 지역의 가이사라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그 나라로 보면 북쪽이에요. 아주 북쪽, 최고의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갈릴리 호수 북쪽, 갈릴리 지방 북쪽입니다. 자,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중에서 3분의 2를 여기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 뭐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어디에서 행하셨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벳세다 광야가 갈릴리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 그 갈릴리 북쪽에 좀 덜판 쪽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자,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려다녔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2년 반을 하신 후에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2년 반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순탄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기를 믿는 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로부터 뭐 비난도 받고 또 때로는 위협도 받고 조롱도 받고 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보세요. 내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렸던 거예요. 갈등도 생겼고요. 불평도 생겼고 또 서로 간에 제자들 간에 늘 좋지만 않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지금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요?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생겼고요. 서로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즐겁지만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중에는 기회만 되면 토껴야지. 집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그죠?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가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마. 도마는요, 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의심도 많고 계산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힘든 일이 왔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좀 자료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제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앞에 두고, 본격적인 구속사역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죠. 그죠?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2026년 하반기를 위해서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이 7월 마지막 주일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 예. 구원의 믿음.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 구원의 믿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 신앙, 무리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입니다. 무리 신앙. 자, 그러니까 이 무리 신앙은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리 신앙인들이에요.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이유예요. 네. 때로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없지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죠?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장사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목적,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그죠?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양 물건을 사고 뭔 일을 할 때는 같은 믿음의 사람, 그죠? 그쪽에 마음이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사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사업 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무리신앙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신앙인들이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요. 종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면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동시에 상처도 주고 늘 염려하고, 염려를 넘어서 염려는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내적으로 하는 것이 염려잖아요. 내적인 불신앙, 염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외적으로 이걸 분산시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종교인들 응답 못 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요, 서론적인 응답은 받아요. 근데요, 여러분, 염려를 뛰어넘어야,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야 진짜 본론적인 응답이 옴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종교인들은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큰 거, 중요한 거 주면 교만해.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있는데 큰 응답이 없다. 제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큰 응답 안 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 교회 큰 응답 줄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는 제자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제자의 믿음을 가진.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베드로도 역시 종교인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갖고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그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뭐예요? 종교인의 신앙이에요. 뭐 베드로가 그런데 다른 제자들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가 이런데 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든지 또 우리 성도들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제자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믿음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가 고백은 제자의 믿음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세운다고? 제자의 믿음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성한 믿음. 웬만한 거 다 뛰어넘어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당하고 뛰어넘고요. 해결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일 먼저 구원의 믿음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무슨 믿음이요? 복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을 가진다. 다 끝났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예배가 제일 어떤 시간이라고요? 행복한 시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만 행복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의 믿음을 가졌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가졌다.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 거죠. 복음의 믿음. 왜요? 복음의 믿음은 한순간도 내가 주인 되잖아요. 복음의 믿음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잖아요. 끝났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누가 되세요?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보혜사가.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고 그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믿음이 되니까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데, 복음의 믿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염려가 될까요?
왜 불신앙이 나올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해도 하나님은 손님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염려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예? 임마누엘은 손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임을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무시하지 말아요. 누굴 무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요. 예?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 아니,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예. 참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복음의 믿음,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믿음입니다. 자, 임마누엘 누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뭐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뭐예요? 이 천국이란 것이 더 와서 닿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염려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 관계잖아요. 뭐 어떻게 과학으로 추억으로 어떻게 이거요?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 가는지.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뭘 교회 가서 헌금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안 그래요? 이 여름에 같이 공휴일에 가족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봐야 이해가 될까요? 뭐 이해가 된다는 게 참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를 확신하며 누리는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믿음을 가질수록 뭐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이게 영적인 거지 생각되어지면요, 영적인 것이 이게 고백되어지면요 불신앙이 안 나와요.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만남 환경 앞에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신앙과 그 다음에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응답을 누리는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기구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죠?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응답을 누리는 신앙인. 자, 이 복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복음의 신앙이.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냐? 복음의 믿음이 있는가? 복음. 예.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요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복음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 서가지고. 자, 세 번째, 사명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사명의 믿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또 음부의 권세 이긴다는 믿음,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누린 축복이고요. 사명의 믿음 점검해야 되는데 이 사명의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사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명. 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믿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 줬어요. 깨닫는 것도 교회 중심이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교회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주신 사명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만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명의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영적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사명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자, 사명의 믿음은 교회 중심.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생명 중심입니다. 생명 중심. 생명 중심으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교회화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신앙인. 예. 사명의 믿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요,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전부 다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 땅에서 살면 그 하나님 자녀 성도라는 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뭐 중심이요? 생명 중심. 생명 중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한 주간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고 경제도 만남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없이 산다면
뭐 불신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예? 성도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거룩하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사명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왜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까요? 예? 무색, 무치의 모습으로 왜 살아갈까요? 사명이 없어서. 사명이 없어서. 예. 하나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박쥐처럼 그렇게 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명. 모든 자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신앙? 구원받지 못한 불의신앙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어린아이 같은 종교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면서 제자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음의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복음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그죠? 순종이, 헌신이, 전도와 선교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다. 직분자답게 사십시다. 어떤 믿음이 있을 때요? 사명의 믿음이 있을 때. 사명의.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자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고요. 뭘 점검해야 되냐? 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 예. 사명을 깨닫지 못하겠거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죠. 사명 없이 살 바에는요. 사명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예. 이게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왜 하나님 사명 없이 우리를 살게 하겠습니까? 사명이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덕분이 사명이 있어요. 예. 깨달아야 돼요. 예.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사명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믿음의 교회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